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무량수 부처님을 광도 스님은 입산해서 이제까지 장자부라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학교는 또 고대를 나와서 또 석박사학위를 다 받고 또 동국대학교 서울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논산에 우리 건강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계시고 또 일주일에 2번 우리 절에 오셔서 교리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 신도님들이 또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또 경전 공부도 아마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수님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 계실 때 합격을 안 하시더라도 입학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화요일 90분 강의를 합니다. 그 경청하실 분들은 광도 스님 경청하시면은 우리 신도님들이 알아야 할 그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1년만 잘 들으시면 거의 기초적인 것은 다 그 교리를 섭렵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불교대학에 서울 관문사를 비롯한 부산 여러 군데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간 내에서 우리 신도님을 위하여 법문을 법사스러움 오신 우리 광도 스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면서 보니까는 주님 이제 주차장 이렇게 정비하시고 또 꽃도 많이 사놓으셨대요. 꽃도 심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도량을 장엄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편히 와서 법회도 보고 또 신행생활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도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곳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가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교리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주스님께서 이제 그런 교리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법석의 자리도 또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에 대한 주스님의 그 각별한 애정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주스님 말씀대로 제가 또 시간도 없지만은 하필 또 오늘이 그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또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우리 주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금불대 여기 춘천 금불대 와서 처음 강의를 할 때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불교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신도님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저도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법문한 건데 제가 보고 왔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 법문을 다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저도 제가 해놓고 제가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다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없는 부분도 오늘 또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불교 그러면은 불이라는 게 이제 붓다니까 붓다라는 말은 보리를 이룬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 또 이제 깨달은 자의 가르침 이렇게들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불교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지만은 문제는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구경의 것이 뭐냐? 그것은 안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중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육신을 가지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는 상태, 그 진정한 안락, 또 뭐 행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락은 이제 불교적인 의미에서 안락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미예요. 그 안락에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은. 그 안락에 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은, 깨달음이 다가 아니라 구경의 안락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경의 안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무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스님께서 이제 상원각 대사님 법어를 봉독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무상보리요, 무해해탈이며, 그 다음 뭐죠?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라는 거예요. 그 무한 생명을 추구하는 게 불교예요. 무한 생명이 되지 않고 생로병사, 생사가 남아 있으면은 고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무한 생명, 또는 이제 한문으로는 또 무량수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량수가 되었을 때 진정한 안락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고통이, 생사의 고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복을 짓고 하면은 생사의 반복이 줄어요. 생사의 반복. 우리는 생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생사를 반복하는 존재를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 오늘 유난히 많이 울리네요. 자, 중생이라는 뜻이 생사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닦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생사의 반복이 끝이 없어. 그렇다는 것은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생사의 반복이 차츰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보살이 되면은, 보살의 단계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부처로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성인의 단계를 42단계라고 해요. 42단계가 있는데,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을 지나서 등각을 지나서 묘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각에 도달했을 때가 무량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묘각의 그 바로 전 단계가 등각이에요. 등각. 근데 이 등각 보살은 일생 보처 보살이라 그래요. 일생. 그래서 한 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십지 보살은 두 생이 남아 있는 거야. 이제 구지 보살은 3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부처 단계로 가면서 생사의 반복이 줄어서 구경에는 이제 한 생을 남기고, 등각에 이르러서 한 생을 남기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한 번의 생사를 다 겪고 나면은 무한 생명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깨닫기는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을 등자 깨달을 각자, 그래서 등각이야. 다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이 있지만은, 무상불이는 이루었지만은 뭐가 남았느냐 하면은 업이 남아 있는 거야. 업이 한 번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 무해해탈이 되지 못해요. 그 업이 뭐냐면 한 번의 생사를 겪을 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생을 더, 이제 한 번을 더 죽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은 모든 이제 업이 다 없어지고 무해해탈이 되면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등각은 보살이에요. 묘각은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은 다 이루었지만은 아직 한 번의 생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처라 말하지 않아요. 보살이야. 마지막 생사를 다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생사가 없게 되는 불생불멸이 됐을 때를 묘각이라고 하고, 그 자리가 바로 무량수, 무한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량수라는 거예요. 무량수.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은 그 무량수, 그 묘각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여기 좀 대답이 없죠, 원래.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의 종교가 맞기는 맞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량수, 무한 생명의 부처님이 되는 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정치를 한다는 게 나라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사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놓고 있죠.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 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한다는 것은 밥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왕이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우리 불교도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고요? 우리들의 목표는 뭡니까? 무한 생명이 되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자, 우리들은 무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물론 지금 당장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무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예, 무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감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로약. 그 감로약이라고 하고, 또 감로수, 감로의 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감로수를 먹어서 무량수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감로수를 잘 먹게 해주시는 분이 이제 좋은 분이신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네. 그 감로수를 잘 이제 드시려면은 삼보를 잘 모셔야 돼요, 원래. 삼보를 모시고 공양을 잘 올리고 수행을 하면은 감로수를 잘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찰 이름이 뭐죠? 삼운사잖아요. 삼운, 그 구름문자죠? 네, 석삼자의 구름문이에요. 왜 구름문자를 썼을까요? 구름이 해주는 일이 뭐예요? 구름이 해를 가르는 일을 하나요? 거기서 이제 구름은 그런 해를 가리는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비를 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구름이. 그 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비겠죠? 법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 비라는 게 이제 법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로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부처님의 자비와 같아요.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감로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문사 생각이 나서, 자,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나쁜 것을 받아들여서 다 깨끗하게 정화를 해요. 이 바다라는 말이 이제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바다인데,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면은 바다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쁜 것만 다 쌓여놓는 쓰레기장, 오염이 된 곳이 되고 말죠. 오염된 곳이 되고 마는데, 이 나쁜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바다는 뭘 하느냐 하면은 그걸 정화를 해요. 정화를. 그러니까 바다가 위대한 거야. 깨끗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계속 파도도 치고 태풍도 치면서 바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그 정화된 것을 이제 구름으로 만들어서 수증기가 돼서 이제 구름으로 올라가죠. 구름이 돼서 이게 이제 육지로 와서 우리들에게 단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다와 같은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특히 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세요? 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받아보셨는데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그 관세음 보살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감로수죠. 우리 여기 이제 법당에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음세지를 모셨죠.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을 모셨어요.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관세음 보살님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아미타 부처님을 머리에 항상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손에는 항상 원래 뭘 들고 계십니까? 감로수를 들고 계세요. 근데 우리 여기 사문사인데, 사문사 운이고 이제 법비 감로수를 내려줘야 되는데 좀 감로병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말씀 아시죠? 구인사 가보시면은 구인사에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음세지가 모셔져 계시죠. 거기 관세음보살님 손에 뭐 들고 계시죠? 나중에 구인사 5층 법당에 가보세요.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병이 감로병이에요. 감로병. 그 감로병 안에 담고 있는 게 감로수예요. 그게 병이 작은 것 같지만은 절대 작지 않고요. 일체 중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감로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병에.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이 감로수예요. 그래서 항상 감로병을 들고 계시는 거죠. 머리에는 이제 항상 그 비로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왜 아미타 부처님이 특징이냐면은 아미타라는 말 자체가 무량수라는 뜻이에요. 무량수 또는 무량광명, 이러한 뜻이 아미타예요. 그 미타라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를 미타라고 하고, 아라는 거는 그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는 광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그러는 거예요. 무량수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사실은 아미타예요. 모든 부처님이.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묘각의 부처의 자리에 이르면은 무한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 무한 생명을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무량수라는 의미를 명호로 쓰시는 부처님이 이제 서방 극락정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이제 법장비구로서 48원을 세워서 극락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극락국토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그 아미타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인데 이 부처님께서 그거를 명호로 쓰시는 거야. 아미타라는 거를.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네. 자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 우리 자연이라는 말을 쓰죠. 자연이라는 그런 보통 명사가 있는데 김자연 이렇게 이름을 써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걸 이름으로 갖다 쓴 거야. 이해하시죠? 예, 아미타 부처님도 아미타라는 그 뜻을 가져다가 이름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모든 부처님이 사실은 아미타하다는 거예요. 아미타. 그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비로간에 모시고 계신 부처님이 물론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부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묘각의 부처님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 생명을 성취하신 그 부처님을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모든 중생을 다 무한 생명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게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에요. 모든 중생을. 그래서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그런 거 나오죠? 예, 그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이 누구냐 하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숫자예요. 1, 2, 3, 4, 5, 6, 7. 구지라는 말은 이제 천만 또는 억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억이 아니라 뭐 천만으로 번역을 하더라도 7천만, 나무 7구지 불모,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 대준재보살. 대준재보살이 누구냐 하면은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 관세음 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만드셨어. 그래서 불모라고 하는 거예요. 불모. 관세음 보살님은 늘 중생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 중생들을 교화를 해서 부처님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량수의 부처님을. 그래서 항상 머리에 무량수 부처님을 이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무량수 부처님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야.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를 해서 무량수 부처님을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늘 중생들을 보살피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해서 무량수 부처님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많은 부처님을 만드셨어요. 7천만이라는 것은 예시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 중생을 제도를 해서 무량수 부처님을 만드시는데 그때 제도할 때 쓰시는 약이 있어요. 약. 관세음 보살님은 대의왕이에요. 대의왕. 의사 중의 왕이야. 의사 중의 왕. 그래서 관음보살 대의왕, 감로법 병중 법수양. 관세음 보살님은 대의왕으로서 감로병 가운데 법수의 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법수. 그 법수가 감로수예요. 감로법. 법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문사에. 감로 법수양. 그 향기나는 어떻게 보면 감로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쇠탕마운 생석이, 그것을 이렇게 뿌려서 탕마운, 탁한 마의 기운을 없애고 씻어내고, 쇠탁마운, 마운, 마의 기운을 쇠탁 뿌려서 씻어내고, 생석이 상서로운 기운을 일으키며, 소재열례 획청량, 소재열례, 뜨거운 고뇌를 없애고 획청량, 시원함을 얻게 하시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 의식에서 쓰는 것이에요. 듣고 계시나요? 예, 지금 관세음 보살님의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감로수를 써서 감로수를 뿌려서 뜨거운 불을 끄시고 시원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청량이라는 게 바로 열반이고 안락을 의미해요. 청량이 시원하며, 불이 꺼진 상태가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열반. 그것이 안락이에요. 안락. 불이 꺼진 상태가 안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이 이 물을 뿌려서 마의 기운을 뿌려서 씻어낸다는 거예요. 씻어낸다. 거기서 탁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씻는다는 의미 같아요. 쇠탁마운 생속이 상서로운 기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뜨거운 불을 끄고 시원함을 얻게 한다. 이 구름이 모여서 비를 내리면은 뜨거움을 없애주고 시원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뜨거움이 뭐냐? 뜨거운 게 불이야, 불.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여기 사문사 와서
그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화택 삼거의 그 불을 끄는 게 관세음보살님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방관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소방서가 바로 앞에 있죠. 괜히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네. 우리 사찰이 사문사니까, 비를 내리는 곳이니까. 그 집에 불 나면은 누구 부른다고요? 소방관 부르라고 했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집에 불 나면은 소방관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셔야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시고. 자, 어쨌든 그 관세음보살님이 불을 꺼주신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이라는 게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끊으면은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야. 무한 생명이 열반이고 안락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이 관세음보살님이 감로수를 뿌려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로의 법비를 받아야 돼. 또는 감로수가 약이면은 우리가 먹고, 감로수의 약을 먹고 우리들의 병을 치료를 해야 돼요. 대의왕이니까, 의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약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처방을 받고 약을 받아야 되는데, 약을 그냥 무료로 주지는 않죠. 뭘 내야 되죠.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이 감로 약을 받으시려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서원을 세우셨어요. 뭐라고 서원을 세우셨느냐 하면은, 어둠 속에 있는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나를 생각하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그 중생을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칭명이 아니고 일심 칭명이에요. 건성으로 하면은 반응을 안 하세요.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칭명을 하시면은, 이제 칭명한다는 게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부르면은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들에게 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을 주신다고요? 감로의 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로의 약을 먹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을 주시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 약을 줘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사람한테 주는 약하고, 이제 몸이 좀 많이 건강한 사람, 병이 이제 약한 사람이죠. 또 병이 깊은 사람에게 주는 약이 다르겠죠?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약을 주듯이 관세음보살님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 약을 다르게 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먹어보셨어. 우리 이제 신도님들이, 또 중생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몸에 병이 있으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분명히 감응을 하세요. 그래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 불러서 병 고치신 분들이 우리 여기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러한 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과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과.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른다면 그게 원이냐? 너희들이 부르면은 결과가 뭐냐면은 병을 고치는 거야. 그런 인과를, 가장 기본적인 인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을 하면은 이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업자득의 인과를 제일 처음 가르쳐요. 그리고 이 중생이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더 수행을 하면은 공의 진리를 가르쳐 줘요. 공의 진리.
그러면은 공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을 벗어나요. 이 육도의 생사를 벗어나요. 생사. 이 약은 감로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공의 약을 먹으면은 육도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공을 깨닫고 나서 더 이제 나아가 발심을 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런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 중생에게는 가의 약을 줘요. 가. 그러면 이 중생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면서 공덕을 쌓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이제 미혹도 끊어가면서 많은 중생을 돕기 때문에 거기서 공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공덕의 힘을 가지고 더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맨 나중에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중생에게 중도의 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중도의 약을 먹으면은 이제 모든 생로병사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변혁생사라고 하는데, 이 성인 성문영각 보살이 겪는 이런 생사, 이러한 생사마저도 다 벗어나서 이제 무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근기에 따라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감로의 약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무량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고 관세음보살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량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듣고 계세요? 박수 칠 건 빨리 치세요. 그럼 무량수가 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소원을 세워서 나를 부르는 중생이 있으면 내가 가서 감응을 해서 그 중생에게 가서 법을 설해서 득독해 한다는 거예요. 법을 설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공과 중에 인과라든가 공과 중에 진리를 알려줘요. 그럼 중생이 그 법을 받아들여서 소화를 하는 거야. 소화를. 약을 먹고 소화를 하면은 내 몸에 이제 퍼져서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소화를 한다는 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해를 한다는 거고, 풀어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천을 꼭 해야 돼요. 그 진리를 알면은, 그 법을 알면, 인과법을 안다든가 공의 법을 안다든가 가의 법을 안다든가 중도의 법을 알면은 그 법을 실천을 꼭 해야 돼요. 실천을 통해서 죄업을 없애고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깨달음, 보리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실천을 하면은 해탈이 이루어져요. 그러한 해탈에 기반을 해서 내가 무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보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인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몸의 병도 고치고 뭐 소원도 이루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심을 해서 더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육도도 벗어나고 공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문이 되고 또 영각이 되고 또 가의 진리를 깨달아서 보살이 되고 나중에 구경에는 부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기반하고 있느냐? 대주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뭔지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모든 부처님은 사실은 의사와 같다고 해요. 모든 부처님은. 그건 이제 인도 용수보살의 표현이에요. 우리 역대조사전에 가보시면은 역대조사전에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 용수보살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천대지휘대사하고 의천 대각국사가 이렇게 모셔져 계십니다. 그 인도의 용수보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도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가장 큰 깨달음을 이루고 교화를 펼치신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이 용수보살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의사와 같다는 거예요. 의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은 의사가 내리는 처방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가, 이제 관세음보살님도 어떻게 보면 승가의 일원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뭐 이제 주의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승가의 일원이에요. 이 승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일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는 그와 같이 불보, 법보, 승보가 이렇게 의사와 처방 그리고 간호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병을 고치는 데는 어디예요? 진짜 병을 고치는 데는 이 절이라는 거예요. 절. 그러니까 밖에서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고쳐도 못 고쳐. 못 고치는 병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구인사로 오는 거예요. 구인사 오면은 고쳐요, 고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부처라고 막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제 볼 때 진짜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의사와 같아서 많은 중생을 제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을 부처님이라 말하면 안 돼. 그건 아주 업을 지을 수도 있어요. 부처가 아닌데 부처라고 자기 스스로 말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업이 돼요. 업이 돼요. 큰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이야기를 했어요. 깨달음이 끝이 아니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교는 어디까지나 무량무한 생명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여기 그 춘천 금강불교대학에 와서도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구인사의 의미를 풀이를 해드렸어요. 건질 구자, 어질 인자 이거를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진다는 거는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제. 물속에 빠진 사람, 곧 죽을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고 건져내는 것이고, 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곧 타 죽을 사람을 또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구제야. 태풍이 불어와서 바람에 날려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꺼내주는 거,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다 구제예요. 구제. 이게 삼재죠. 삼재. 물, 불, 바람. 이런 삼재에서 구제해 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이 구제보살이다는 그런 이제 구제의 의미, 구의 의미. 또 인이라는 것은 친근하다 또는 씨앗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불성을 가진 씨앗이라는 건 불성이에요. 이 불성을 가진 중생이 친근, 구인사와 친근하면, 구인사와 인연을 맺어서 구인사에 가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구제를 하신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억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네. 많은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 이제 이 구인사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내가 오면서 요약을 해보니까, 이 건질 구자는 발고열악이에요. 발고열악. 고통을 없애고, 고통을 뺄 발자, 없애준다는 거예요. 열악,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게 건진다는 의미예요. 건질 구자. 기억을 하세요? 오늘 법회에 왔으니까 중요한 용어는 기억을 해야죠. 건질 구자는 그 발고열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질 인자는 뭐냐면은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읽어보면은 제25품이 관세음보살 본문품인데,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보면은 어질 인자가 나와요.
어질인자가 나오는데 그 어질인자를 언제 썼느냐 하면은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 보살에게 법의 영락을 주면서 인자 이렇게 불러요. 무진의 보살이 누구를 부를 때요?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 이 어질인자를 쓰는 거예요. 인자 이래요. 원래 이 인자라는 거는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뜻이 인자야. 상대방을 공경을 하면서 친근하게 부를 때 인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제 좀 친근하면서도 공경하면 의미가 당신 그러죠. 예? 당신이 그 존칭어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 보살을 이제 친근하면서도 공경하는 뜻으로 인자, 어질인자, 인자를 써서 인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게 인이야, 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게 어질인자, 인이라고. 친근하다, 또 인연이 있다 이런 뜻이 어질인자에 있는데 그 인은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칭명 인연 이게 어질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사찰이 어디라고요? 구인사라는 거예요. 구인사. 그러면 좀 명확해요? 네. 구인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찰이야. 이 구인사에 가보면은 구인사는 이제 금계포란이에요. 금계포란. 그렇죠? 예, 금딱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에 있는 곳에 법당이 있는 거예요. 법당. 그 오른쪽 날개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으로 치면은 오른손이야, 오른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감로병을 들고 계시는데 오른손에 들 수도 있고 왼손에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쨌든 그 손 있는데 감로병의 그 자리쯤에서 법당이 있는 거예요. 법당.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머리에 항상 누가 모셔져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인사에 가보면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수리봉이야. 수리봉. 그 수리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 수리봉. 그 수리봉에 누가 모셔져 계세요? 상월각 대조사님의 그 법체가 모셔져 계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머리 있는 그 부분에 대조사님의 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님 상하고 너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이제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거기에 이제 원래 초가 3칸을 지으셨거든요. 대조사님께서 초가를 지으시고 관세음보살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대각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의 부처님이 되신 거죠. 당신이 무량수라는 것을 아시고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화극락 다시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 내 하나라는 말이 바로 내가 무량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여러분들 전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생의 이름 기억나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또 내생이 있죠? 여러분들은 계속 생사윤회를 하고 있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대우사님은 내 하나야, 내 하나. 본래 무량수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이제 인간들을 제도하려고, 인간뿐만 아니라 억조 창생을 제도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인 거야, 하나. 그래서 3세에 걸쳐서 중생을 제도해서 부처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오도의 개송이 있어요. 그게 삼강 삼세 일성하니 원영만이 제일이다. 이런 오도의 개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계포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연화지에 있어요. 연화지. 연화라고 하는 그 땅 위에 금딱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연화대비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사 전체가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해서 무량수 부처님이 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구인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으셔가지고 대조사님께서 옥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 이렇게 이름을 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어디서 배워요? 예, 주의스님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춘천 금불대 와서 관음 신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 다른 데 없어요. 이제 제가 쓴 책에 조금 있고, 책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써놨어요. 또 이게 법문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책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금불대 오시면은 이런 관세음보살님 신행에 대해서 배우시게 돼요. 또 홍보도 합니다. 자, 오늘 주스님께서 이제 특별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 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이렇게 신행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행 생활을 통해서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는 길은 불도밖에는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는 방법이 뭐냐? 대주사님께서 오셔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도달하는 과정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칙명을 해서 불러서 감로의 약을 먹고 우리 스스로 소화를 해서 건강하게 되는 이치와 똑같다는 설명을 오늘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제 5월 8일은 초파일이죠. 아까 회장님 하신 말씀처럼 이제 초파일인데, 초파일은 항상 등을 밝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등을 많이 해놓고 등을 밝히면은 참 얼마나 장엄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등을 밝히는 이 시작은 사실은 대주사님 계실 때부터 했습니다. 대주사님께서 직접 연등을 들고 영춘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오셨어요. 그 뒤로 이제 군인사를 중심으로 연등 이렇게 행렬을 하고 제등 행렬을 하고, 이게 각 사찰에 퍼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춘천 사문사에서도 제등 행렬을 하는 거예요. 초파일에도. 그래서 이 대주사님께서 왜 이런 등을 이렇게 밝히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등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광명이에요. 물론 자비 광명도 있죠. 그렇지만 이 등이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지혜의 광명이에요. 이 등은, 우리가 등을 보면은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등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등이라 하지는 않아요. 안에서 불이 밝혀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와서 여러분들께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아는 게 지식이야. 지혜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을 부린다는 게 바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곧 볼이야. 로봇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요. 지식은 많아.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스스로 학습도 하고.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고 번뇌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없는 거야, 로봇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번뇌가 있어요. 번뇌 그 자체가 사실은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쓰면 안 되죠. 번뇌의 마음을 쓰면은 괴로움이 수반이 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들이 그러한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지를 않아. 지혜를 개발을 해야만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도 이루고 무한 생명도 되는데 지혜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무한 생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개발이에요. 이 지혜를 개발을 해야만 무량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지혜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신 게 반야바람이래요. 지혜바람이에요. 지혜로서 생사고통을 벗어나서 안락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회 때도 늘 그래서 반야심경을 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개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내 스스로 가진 빛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 의미가 이 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밝히면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면서 관세음보살님께 등공양을 올리면서 그 공덕으로 바로 내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등공양을 올려서 그 공양의 공덕으로 내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인연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대주사님께서 이제 등공양을 올리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파일하고 또 대주사님 탄신일에 부처님 오심을 밝히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특히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의 중생들에게 지혜의 광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지혜도 밝혀야 되지만은 이 이제 춘천에 또 이 강원도에 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불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 스스로 또 지혜를 개발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을 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등행렬을 하는 겁니다. 그런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법이 있다, 불교가 있다, 사문사가 있다, 이런 걸 알게 되고 그 인연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행사예요. 또 이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 이제 소원을 세우죠.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또 우리 춘천도 또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가 다 평안하기를 그렇게 기원도 하고, 등이라는 게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등을 많이 밝히셔야 되겠죠. 등을 밝힌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지혜를 밝히는 것이고 모든 중생의 지혜를 다 밝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지혜를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사 고통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안락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꼭 등을 많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초파일이 가까워서 아마 공지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불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항상 이 또 주의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천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꼭 하시니까요. 오늘부터 또 기도 주간이죠. 예, 주간을 좀 길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주간에 또 열심히 나오셔서 수행을 하셔서 우리 사문사는 이 그 불보살님의 자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기회에 열심히 신행을 하시고 또 불보살님의 가피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지혜도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